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그들이 젤라에 있는 베냐민 지방에서 그의 아버지 기시의 돌무덤 안에다 장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탄원을 들어주셨더라. 이뿐만 아니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종들이 내려가서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다윗이 기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거인의 자손들 중에 하나인 이스 비브늪이 다윗을 살해할 생각이었더라. 그의 창의 무게는 노수 무게로 300세겔이 나갔으며 그는 새로운 칼 한 자루를 허리띠에 찼더라.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를 구하고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서 그를 죽였더라.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곱에서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때 우삽적인 시프카이가 삽을 살해하였는데 그는 거인의 자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곱에서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족 야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하였으니 그의 창자루는 뱃들째 같았더라. 그리고 가드에서 한 전투가 또 벌어졌는데 거기에 키가 장대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손마다 손가락이 6개씩 달렸고 발마다 발가락이 6개씩 달렸으니 그 수가 24이더라. 그리고 그 또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자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들 넷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났는데 다윗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의하여 쓰러졌더라. 제22장. 그런즉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들로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경고한 요시시오 나의 나를 구출하시는 분이시니이다.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당신께서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제가 부르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으리이다. 죽음의 물결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홍수들이 저를 무섭게 할 때 지옥의 슬픔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나이다. 죽음의 올무들이 저보다 앞서 갔나이다. 내가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은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은 두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도다. 하늘의 기초들이 움직이고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곳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올라갔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뿔이 집어삼켰도다. 나온 불이 집어삼켰도다. 그것에 의하여 숫들에 불이 붙었도다. 그분께서 하늘들도 급히시어 내려오셨도다. 그리고 어둠은 그분의 두 발 아래 있었도다. 그 다음에 있었도다. 또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그분께서 바람의 날개들 위에 보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둠을 그분 주위를 두른 막사들로 삼으셨으니 어두운 돌들과 창공들의 짙은 구름들도 그러하도다. 그분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들이 타올랐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은 저희를 발하셨도다. 또 그리고 그분께서 화살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흩으셨으니 번개로 그들을 패주시켰도다. 그자 바다의 수로들이 나타났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으니 주의 꾸짖으심에 그분은 콧구멍의 호흡에서 나오는 강풍이 그리 되었도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셨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끄집어 내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강한 원수로부터 나를 중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한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므로 친히 나를 구출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보상하셨도다. 나의 두 손의 정결함에 따라 그분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도다.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기 때문이요 사악하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의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이 나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규례들로 말하자면 내가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올발랐고 나 자신을 나의 죄악으로부터 지켰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그분의 본전에 있는 나의 정결함에 따른 것이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올바른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수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순수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왜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시리이다. 또 당신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눈들은 거만한 자들 위에 있으시니 당신께서 그들을 낮추려 하심이니이다. 주여 당신께서는 저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는 저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군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년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그런즉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권능이시라. 또 그분께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발들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기에 나의 두 팔에 의하여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는도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온화하심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밑에 있는 저의 발걸음들을 넓히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의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저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에게 부상을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진정 그들이 저의 두 발 밑에 쓰러졌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전투를 치르도록 힘으로 띠를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이 일어난 자들을 당신께서 제 아래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원수들의 목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저를 중요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2장인가? 석장이면 8까지네.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전혀 없었도다. 그들이 심지어 주를 바라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처럼 잘게 부수었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칭찬같이 발로 으깨서 그들을 널리 퍼뜨렸도다. 당신께서
당신께서 또한 저의 백성의 분쟁들에서 저를 구출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되도록 지켜주셨나이다. 저희가 모르는 백성이 저를 섬기리이다. 타국인들이 나에게 스스로 복종하리로다. 그들이 듣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리로다. 타국인이 사라져 갈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폐쇄된 처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반석에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복수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백성을 내 밑으로 데려오시는 분은 그분이시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그분이시로다. 당신께서는 또한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 위에 저를 높이 들어 올리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남복한 사람으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저희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겠사오며 저희가 칭찬들로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분은 왕을 위한 구원의 망대이시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한 자비를 보이시는도다. 제2장 23장 이제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일으켜 세워진 남자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을 짓는 시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도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는 해가 떠오르는 때의 아침 햇빛 같으리니 곧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고 비 뒤에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쏟아나는 연한 불 같으리라. 비록 나의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와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어 확실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열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다 내버려진 가시나무들 같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잡힐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다만 그들에게 손댈 사람은 반드시 철과 창자루로 방비가 강화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같은 곳 안에서 불로 모조리 태워져야 하리라. 이것들이 다윗이 보유한 막강한 남자들의 이름들이라.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자리에 앉았던 타그몬족 바로 그가 에젠족인 아디노였더라. 그가 8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그들을 한 번에 살해하였더라. 여기서 한 번에 살해했단 말이 칼을 한 번 휘둘렀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한때를 말한 것 같아요. 한 장소나 한때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도도 아들 엘르아잘이 있었으니 아호아족이요 다윗의 막강한 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 전투하러 거기에 함께 모였던 필리스타인들에게 그들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되돌아오면서 노획만 할 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하랄족 아게의 아들 삼마의가 있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이 함께 모여 군부대를 이루었으니 그곳은 란팅콩들로 가득한 한 필의 경지였는데 백성이 필리스타인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그 지경의 한 복판에 서서 그것을 방어하며 필리스타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더라. 그리고 30명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3명이 내려가 수확하는 시기에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필리스타인들의 군부대가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때 한 요새 안에 있었으며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은 그때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말하기를 오 누군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도록 준다면 좋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막강한 남자들 3명이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성문 옆에 있던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취하였으니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게 그것을 드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오제여 저희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했더라. 여기 지금 석장인가? 석장이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막강한 남자들 3명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형제여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사이가 3명 중에 우두머리였더라. 그런데 그가 3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성을 들어 올려 그를 살해하였으니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그가 3명 중 가장 존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었더라. 하지만 그가 저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 어느 용맹한 남자의 자손이요 갑질 출신이요 많은 행적들을 이룬 자. 그가 사자 같은 2명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는 또한 눈이 오는 시기에 구렁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집트인인 헌칠한 남자를 살해하였는데 그 이집트인은 자기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그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낸 뒤에 그가 소유한 창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이러한 일을 행하여 3명의 막강한 남자들 사이에 이름을 얻었더라. 그는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그가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를 자기 경호대를 통솔하도록 세웠더라. 요압의 형제 아사엘은 30명 중에 한 명이요 베들레헴 출신 도도 아들 엘하난 하루쪽 삼마의 하루쪽 엘리카 하루쪽 헬레즈 특고족 이케시 아들인 이라. 아네 도쪽 아비에젤 우사쪽 무분나이 아호아 쪽 잘몬 누토바 쪽 마하라이 누토바 쪽이다. 바아나의 아들 헬레 베냐민 자녀들의 속한 기부아에서 나온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파라돈족 부냐야 가아시의 시내들에 속한 히타이 아르바 쪽 아비알몬 바르음족 아즈마웻 사알본족 엘리아바 아센의 아들들 중 하나인 요나단 하랄족 삼마의 하랄족 사라의 아들 아이암 마아가족 사람의 손자이자 아하스바이의 아들은 엘리펠렉 길몬족 아이토펠의 아들 엘리암 갈멜족 헤즈라이 아랍족 파아라이 조바우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 갓족 바니 암몬족 젤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곧 부에로 쪽 사람 나하라이 이델족 가렙 히타 이델족 우리야니 총 37명이더라. 그 다음에 24장 이후에 죄의 분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라고 말하게 하셨더라. 이는 왕이 자기 곁에 있던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라. 그리고 너희는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 수 있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들의 100배나 더하시어 나의 주 왕의 두 눈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의 주 왕께서는 이런 일을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더라. 그래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가 가세에 속한 강 한가운데 놓여 있는 도시 오른편에서 야제를 향하여 아로엘에 진을 쳤더라. 그때 그들이 길르앗에 와서 타팀 우시 지역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단야얀으로 와 지돈을 돌아서 딜의 강한 요새에 왔으니 위 족들과 가난한 족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유다의 남쪽으로 가서 베르세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온 지역을 두루 다닌 후에 그들은 9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더라. 그런즉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의 총합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80명의 칼을 뺀 용맹한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런데 백성이 다윗을 계수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그에게 가책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행한 일에 있어서 저희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주여 당신의 종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소서. 이는 제가 아주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이는 다윗이 아침에 올라갔을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생견자인 예언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게 하라 하라. 그렇게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이거 말하기를 당신의 지역 가운데 7년의 기근이 당신께 있게 하리이까 아니면 당신의 원수들이 끝나네. 넉장인데 넉장. 당신을 추격하는 동안 당신께서 그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당신의 지역 가운데 3일간 역병이 있으리까? 이제 상의하시어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저를 보내신 분께 되돌아가야 할지 살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아침부터 정확히 지정된 시간까지 이스라엘에게 한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더라. 그러다가 천사가 예루살렘 위에 자기 손을 앞으로 뻗어 그것을 멸하려고 하였을 때 주께서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니 백성을 멸한 천사가 그에게 멸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너의 손을 가만히 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부수족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았을 때 그가 주께 일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희가 죄를 지었고 저희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런즉 이 양들은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저희가 당시 간구하니 당신은 손이 저를 대적하고 저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자 가시 그날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족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안에서 주께 한 제단을 만들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가시 한 말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더라. 입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자신을 향하여 오르고 있는 왕과 그의 종들을 보았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나가서 왕 앞에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에게 그 타작 마당을 구입하기 위함이요 주께 한 제단을 쌓아 전염병이 백성에게 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취하소서 취하시어 바치소서. 보소서 제가 보소서 여기 번제 의생 제물을 쓸 소들이 있고 장작에 쓸 타작 기구들과 소들을 부리는 다른 기구들이 있나이다 했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다윗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직 나는 반드시 너에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입하겠노라. 또한 나는 내게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 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들을 은 50세겔에 구입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 지역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셨으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여기까지 해서 사무엘기 하가 끝났고요. 열왕기가 들어서 열왕기상. 여기 지금 5장. 일반적으로 왕들에 관한 세 번째 책이라고 불리는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 열왕기상 제1장. 이제 다윗 왕이 늙고 연로해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침구를 덮어주어도 그는 온기를 얻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하여 한 젊은 처녀를 찾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녀가 왕 앞에 서게 하시어 그녀로 하여금 왕을 극진히 돌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품속에 눕게 하여 내 주 왕께서 온기를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을 통틀어 한 어여쁘고 젊은 여인을 찾아다녔으니 수남족인 아비삭을 발견하여 그를 왕에게 데려갔더라. 그런데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어여쁘고 왕을 극진히 돌보며 그를 섬겼더라. 그러나 왕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크게 높이며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에게로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서 달려갈 50인을 예비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느 때에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를 불쾌하게 한 적이 없었고 그 역시 매우 준수한 자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가 더불어 모우하였더라. 그자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그를 도왔더라.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막강한 남자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도 아도니아가 엘로겔 옆에 있는 조엘레스 돌 옆에서 양들과 소들과 살찐 가축들을 도살하였고 왕의 아들들이 자비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종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더라. 그러나 그가 예언자 나단과 분야야와 막강한 남자들과 그의 형제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통치한다는 것을 당신께서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우리 주 다윗은 그것을 모르시나이까? 6장째. 그러므로 이제 오소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당신께 조언을 드리게 허락하소서. 당신께서는 가서 다윗 왕께 들어가시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맹백히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럴진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께서 아직 거기서 왕과 대화하시는 동안 또한 당신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들을 확고하게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밧세바가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렀는데 왕은 매우 늙었고 수남족 아비삭이 왕을 섬겼더라. 그리고 밧세바가 절하고 왕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다. 그리고 내주 왕이신 당신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나이다. 그런즉 그가 소들과 산신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달 군대대장 요압을 불렀나이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즉 오 내주 왕이신 당신이여 온 이스라엘의 두 눈이 당신께 쏠려 있나이다. 내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당신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께서 그들에게 알리셔야 하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주 왕께서 왕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들로 간주되리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아직 왕과 대화하는 동안 예언자 나단도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예언자 나단을 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왕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왕 앞에서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나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도니야가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하셨나이다. 16장이요? 6장. 이는 그가 이날 내려가서 소들과 살찐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였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도니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곧 당신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와 당신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내주 왕께서 행하신 것이니까 그런즉 당신께서 내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그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의 종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다윗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나에게로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왕의 면전에 들어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의 혼을 모든 괴로움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대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한 그대로 네가 단연컨대 이날 바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그때 밧세바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경외함을 표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 당신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였더라. 이어서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를 나에게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으로 왔더라. 왕이 또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곁에 너희 주의 종들을 대동하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 소유 노새 위에 태워서 그를 기혼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거기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라. 그때 너희는 그를 따라 올라올지니라. 그가 와서 나의 보좌 위에 앉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임명하였노라. 그러자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멘. 내 주 왕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분께서 솔로몬과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의 보좌를 나의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펠렛 족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제 위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려갔더라. 그 다음에 7장이요. 그러자 제사장 사독이 기름이 든 뿔 하나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으며 백성이 피리들을 불며 대단한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으니 땅이 그들의 소리와 함께 갈라졌더라. 이때도 땅이 갈라져 그러나요?
그런즉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모든 손님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그들이 그것들을 들었더라. 그러자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어찌 이 도시에 소동이 있어 이런 소음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보라 제사장 아비아다르 아들 요나단이 왔더라. 그러자 아도니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들어오라. 이는 내가 용맹한 남자이며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실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을 그의 곁에 보내셔서 그들이 그를 왕의 노새 위에 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그를 기온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크게 기뻐하며 올라왔기에 도시가 메아리 쳐 울렸나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들은 소음이니이다. 또한 그런즉 또한 솔로몬이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아 있나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디요? 왕의 종들이 우리 주 다윗을 축복하러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낮게 하시고 그를 그의 보좌를 당신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으니 왕께서 그의 몸을 침상에서 숙여 절하였나이다. 이어서 또한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 나의 보좌 위에 앉을 일을 주시오. 심지어 나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나이다. 어떤 새끼야! 좋아! 그러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하고 일어나서 각인이 자기 길을 갔더라.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어나서 갔으니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았더라. 그러자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더라.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는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으며 말하기를 솔로몬 왕께는 친히 왕의 종들을 칼로 살해하지 않겠다고 오늘 저에게 맹세하여 주소서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본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사악함이 그의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를 제단으로 끌어내렸더라. 그러자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2장 이제 다윗이 죽어야 할 그 날들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노라. 그리고 나는 강건하고 너 자신이 남자임을 보이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분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번영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어디로 돌이키든지 번성하리라. 이리 와. 일로 들어오시오. 들어오라 그랬지. 일로 와. 일로 들어와. 일로 잔소리하고 일로 들어와. 여기 일로 들어와. 이는 주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식들이 그들의 길에 주우하여 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너에게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더 함이라. 이뿐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였는지 하였는지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두 대장들 곧 네르 아들 아브넬에게와 예데르 아들 마아사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 곧 그가 그들을 살해하여 화평 가운데 전쟁의 피를 흘렸으며 그의 허리 둘레에 있던 그의 허리띠와 그의 두 발에 있던 그의 신발들의 전쟁의 피를 묻힌 것을
또한 내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르앗 쪽 바르질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보이고 그들을 너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너의 형제 압살롬 때문에 도망쳤을 때 그들이 그처럼 나에게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보라,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간 그 날에 끔찍한 저주로 나를 저주한 자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려 내려왔기에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가 마땅히 그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